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오후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남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김정자 집사님 옷에 봄이 왔습니다. 네. 참 봄은 참 예배드리기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 나들이도 계획을 하게 되고 봄이면 이제 꽃 구경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봄에 춥지 않고 덥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그 비전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우리가 이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먼저 누구에게 마시게 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먼저 마시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늘 왕에 대한, 또 지도자에 대해서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음해하는 세력들이 주로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왕을 살해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세워 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이 술 마시는 관원장,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아도 알죠.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었죠. 그만큼 이 왕에게 음식을 올리고 왕이 마시는 술을 감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겠죠. 느헤미야가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저 신하로서 술을 따라주는 자가 아니라 왕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때로는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조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몸은 이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또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면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이죠.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입니다. 남아서 사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즉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했는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그야말로 최고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슬피 울며 기도했다. 금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이 유다 백성의 재건을 위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요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나에게 효도를 해주는 것,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꿈은 아닐까요? 만약 느헤미야의 꿈이 우리와 같았다면, 아니 이 세상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유다에 대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으로 돌아갈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불성실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나 하나 잘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일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우리가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겠다. 우리 가족들 전도하겠다.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과 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손에 쥐고 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처한 현실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 교회 다녀서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하나, 여러분 가족들만 돌아보는 그런 편협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기도를 합시다. 거룩한 기도를 합시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에 대한 마음과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실패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하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세상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러한 멸망이라는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어겼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끌려왔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잘 살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니 다른 자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홀로 기도가 힘드신 분들, 너무 바쁘신 분들, 분주하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넌센스죠. 너무 바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너무 바빠서 축약적으로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경험대로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해서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아픔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이 바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 떠서 씻고 출근하시면 눈 겉뜰 새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주무셔야 하고,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뭐가 그리 바쁜지 집안일에 경조사에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여러분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최고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유다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 어떻게 받고 또 실천하며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욕심적인 꿈, 정욕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살리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그 감동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들이 참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 제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밤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약속들이 다 저녁에 있고, 새벽을 깨우기가 힘든 시대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들렸다가 농사 지으러 가셨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상이 시작되어 버리면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을 빼야죠. 잠을 줄여야죠. 다른 일을 포기해야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에 헌신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30분 이상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1시간 이상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인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받아 주의 하나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복한 인생 나의 안위만을 돌아보는 인생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기도로 아버지 승부보는 우리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